이 잔잔한 호숫가에 돌 덩어리가 하나 던지면은요, 돌이 그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의 영향력이죠. 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잔잔했던 물에 파장을 일으키고요, 영향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 인생, 이렇게 하나님께서 던져진 그 자리에 이와 같은 파동과 영적인 선한 파장을 일으키고요,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또 세상에서 직장이든 우리 자녀들은 학교 캠퍼스에서든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도 또 오늘 하루 살아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서 있는 것, 바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의 3대 왕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10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탄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신 평화는 아사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유다 온 나라 가운데 그 평화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지도자가, 왕이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결국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가운데,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파급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혼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잘하지만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정의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선이나 정의는요, 어떻게 보면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또 다 주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선이고 나름대로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 나라나 그 공동체나 또 그 집안이나 그 사람에 따라서 이런 선이나 정의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과 정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선과 모든 정의의 기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와 민족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개혁을 이루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유대 땅 구석구석에 만연했던 이런 종교, 이런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았던 거예요. 그래서 산속마다, 높은 지역마다 있던 산당들을 다 없앱니다. 주상과 아세라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 제단들을 다 싸그리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전에 산당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런 동네에 위치한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의 하나의 오랜 풍습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습 따라 다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었으니까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졌던 하나의
그 이방의 문화에 젖었던 하나의 종교 방편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거기에서도 훈련을 받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있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이방화되어지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대로 산에 있는 신들, 하늘에 있는 신들, 땅에 있는 신들, 이방 잡신들을 다 섬기는 하나의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던 겁니다. 아사 왕은 그 모든 산당을 타협 없이 다 제거하는 데 힘을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또 권고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요. 하나님은 아사에게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던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전쟁 없이 평안한 때, 평탄한 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그와 같은 하나님 주신 평화의 시기에, 평탄의 시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를 정비했던 거예요. 좀 이렇게 어지러워졌던, 그 전에 애굽의 공격도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파되어졌던 성읍들을 더 견고히 쌓고 성벽을 쌓고 또 문을 정비하고 또 군사들을 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가운데에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고 인간들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시기에 무엇을 했느냐? 7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철저하게 정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방향성을 철저히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군사를 정비하는 겁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 비록 소수이지만 이렇게 30만 명 그리고 28만 명 도합 58만 명의 군사를 평화의 시기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이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방의 그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지요. 있을 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구수 사람들이 10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유다를 치러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전쟁은 언제 벌어집니까?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간다 하고 예고하고 공격해 옵니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집을 허물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언제든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보면은요, 누가 이깁니까? 객관적인 전술 전략 이 전력으로 보면은 구스가 월등히 더블 스코어죠. 거기는 100만이에요. 유다는 58만 명입니다. 거기에는 또 병거까지 있어요. 최고의 신식 무기까지 동원해서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엇박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체하고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까? 아사 왕은 그 주관이 뚜렷했던 것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맞서서 그가 선언했던 것이 뭡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요.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똑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사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들이도록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온 유대 성읍을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의 때에 이런 전쟁을 준비하게 하셨지만 또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사령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